이번 한 주 동안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열심히 있는 자가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근데 그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 열심이 아니고 주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두 번에 걸쳐서 일단 제자의 삶을 살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물과 성령으로 하늘로서 위로부터 난 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는 자의 삶이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 세례 사역이 점점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고 있으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은 우리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제자의 삶이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는 자, 그 기도하는 자가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영생수를 마시는 자, 그게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내용들을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쭉 보면은 일단 당장 우리 보고 뭐 어떻게 하라고 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보이긴 합니다. 그죠? 모두 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에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인격적으로 그 주님께서 행하신 일, 그게 복음이죠. 복음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신뢰하고 맡기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신 그 삶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게 되면 나머지 부분은 이제 그 실천적인 면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뭐 큰 그림은 예수님 닮은 삶이에요. 성품적으로도 그렇고 사역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정말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는 그런 것이 보일 때에 사실 가능한 거죠. 뭐 주님의 은혜를 많이 아는 거를 통해서 도대체 나의 삶은 그래서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뀌어가고 있는가. 여기 도면을 그려놨습니다만 하는 앞으로 예배소서 끝나게 되면은 이 도면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이제 할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점점 깊어져 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내 자신을 부인한다라고 하는 거는 옛사람의 성품들을 내가 제대로 인지하고 주님의 주대심 앞에서 성령 충만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게 점점 이루어지고 있는가. 순간순간마다 어제 기도했던 하나님 나라의 기도의 영역처럼 내 삶 전 영역에서 그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 동시에 제자가 된 것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동체와 자동 연결이 됐는데 내 자신의 가족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여기서 내가 사랑과 섬김의 도를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더 많이 확장되어 가고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절대로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과 나의 관계가 점점 형성이 되고 그 안에서 용서하고 용서받고 용납하고 용납받고, 그렇죠? 그런 일들이 점점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뿐 아니라 세상 영역 속에서 우리의 일터라든지 교회 생활 바깥에서의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전적인 통치를 인정하고, 그렇죠? 나는 그 기도를 하고 그런 실천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마음,
또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그들을 찾아가고 있는가? 또 세상에서 나의 일터 가운데서도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공급해 주심을 인정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인가 늘 고민하면서 그런 기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게 총체적인 이제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가장 가운데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게 돼야지 이게 다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는 가장 기초적인 뭐 초보적인이 아니고 기초적인 그 파운데이션,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단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그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을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아듣게끔 이야기하려고 무진장 하나님께서 노력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하늘의 일을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뭐 율법학자인 니고데모도 못 알아듣고 오늘 사마리아 여인하고도 대화 속에서 처음에는 못 알아듣는데 이제 점점 이제 알아가는, 그게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축복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영생수를 마시는 자가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근데 이때까지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도 그렇고 또 1장에서 세례 요한이 딱 등장을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걸로 그렇고 계속해서 물하고 성령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쭉 설명을 해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3장하고 4장을 비교해 보면 니고데모는 유대인이고 남자고 기득권층이고 교육받은 바리새인이고 또 유대인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산헤드린 공의회원이고 그러니까 유대인의 대표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도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하늘로서 나야 된다, 이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뭘 대표하냐면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최대한으로 지키려고 했던 사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도 나오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니 잘 아시죠? 그 이야기도 나오고 아주 중요한 진리의 내용들이 나왔는데 3장의 끝부분에 이 니고데모가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결론적으로는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나중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장사를 지내줄 때 그때 니고데모도 그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뭐 후반부로 가면서 좀 믿지 않았는가. 그 동안에는 한 개의 언급도 없기 때문에. 근데 오늘 4장은 니고데모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입니다. 남자가 아니고 여자고요. 유대인이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 세상적으로 보면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고 아주 그 하층의 사람이고요. 또 거룩하게 착하게 의롭게 살아온 것이 아니고 남편도 이 남자 저 남자 이렇게 살아왔던 그 과거가 그렇게 누가 보기에도 좀 부정하다 아니면 깨끗한 삶을 살지 못했다라고 평가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여인도 주님이 찾아가셔서 만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요단강 근처에서 세례를 주고 있다가 지금 이제 갈릴리를 향해서 이제 올라가기로 결정을 하셨잖아요. 근데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제일 가깝긴 합니다만은 일부러 삥 돌러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땅은 이 개들이 사는 곳이고, 그렇죠? 인간으로 상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이고 부정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그래서 일부러 피해 다니는 먼 길을 간단 말이에요. 일부러. 그래서 갈릴리에 있는 유대인들도 명절 때가 되면 이게 삥 돌아오는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지나가십니다. 뭐 하시려고? 우리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바로 이런 자들을 위해서 찾아오시고 직접 만나시고 자리에 앉으시고 육신적으로 피곤할지언정 이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니고데모하고 사마리아 여인은 나중에 누가복음 본문에서 이 그 탕자하고 이 큰아들
그 두 아들로 대변되는 사람들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은혜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하늘의 이야기니까. 그리고 우리가 뭘 노력해가지고 우리가 구원의 단계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이걸 그냥 선물이다. 선물로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죄의 문제도 다 해결해 주셨어. 그냥 믿고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야.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살아가게 돼 있어. 뭐 엄청난 축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니고데모 큰아들 가장 가까이 있는 이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가 지키고 한 거 때문에 된 거 아닌가요? 그걸 조금 다른게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인간들은 안 돼요, 하나님. 저들은 노력도 안 하고, 저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제가 보기엔. 뭐 저도 부족하죠. 근데 저 사람 더 자격이 없어요. 이런 마음들로 늘 가득하 있는, 그렇죠? 동생이 왔는데도 그냥 왜 나를 위해서는 파티 안 차려주고 저 아까운 송아지 죽여가지고 파티를 해주냐. 마치 자기가 손해를 보는 듯한. 뭔가 뭐 시기심이 있고 뭔가 불만이 있고 뭔가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고 뭐 이런 마음들이 더 가득한 하나님하고 제일 거리적으로는 가까이 있는데요. 반면에 이제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미워하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러면서도 뭐예요? 삶의 의미를 자꾸 찾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는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먹고 살았습니다. 우리 조상 야곱.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래도 여기에서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뭔가 그래도 선한 것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정체성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비록 저의 삶은 뭐 이 남자 저 남자 이렇게 살고 있는 피폐한 모습이긴 합니다. 많은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탕자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었던 큰아들하고의 가장 큰 차이는 큰아들은 거리적으로는 가깝지만은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없었거든요. 자기는 잘하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더 멀고요. 니고데모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민족의 리더가 되어 된 거 아니냐. 난 그래도 바리새인이야. 난 율법은 다 지켜. 그러니까 자신이 해왔던 거를 근거로 해서 자기는 괜찮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복음은 우리가 괜찮다라고 하는 근거는 하나도 없다라고 늘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멀리 있는 거예요. 가까이 있지만 멀리 있고요. 근데 저 탕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죄인이라는 거는 적어도 알아요. 그렇죠? 이 사마리아 여인도 뭔가 부족하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을 더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고민은요. 나는 진짜 허랑방탕하게 사는 인생이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면 이 큰아들의 고민이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스스로 보기에 선하다고 생각하나? 나는 내가 보기에 남들보다 그래도 좀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나? 여러분 이 부분이 깨지지 않으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감격이 없습니다. 이 죄의 이 영향력 아래서 내가 정말 허무한 인생을 살았구나라고 하는 것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름대로 나는 의미 찾고 있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그 눈이 일단 열려야 되고요. 그럴 때에 하늘로서 거듭난 자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축복이 뭔지를 알게 되고 이 생명수를 내가 갈급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지금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늘 물과 관련돼서 성령님을 대비되는 개념이 아니라 같은 개념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 끌고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좀 볼게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의 사역도 탐탁지 않게 생각을 했고요. 왜?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의 대표인데 아무도 지키지 못한 이 율법의 엄한 것을 더 만들어 놓고 세세하게 다 지킨 인간들인데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야? 물 한 번에 이렇게 쫙 뿌려줬다고 그냥 모든 죄가 용서받는 거야? 탐탁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은 자기처럼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 서열로 들어오고 나는 저 사람들 위에 있는 존재가 되고 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에는 행위로 말미암아 자신의 의로움의 근거를 계속 붙들려고 하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기준으로 저 사람 나보다 뛰어나구나, 저 사람 나보다 못하구나, 늘 이거를 그냥 판단해야지만 속이 시원한. 그리고 바리새인 그룹에 일단 들어갔다 그러면 우리는 탑 그룹이야. 탑 그룹. 항상 존경받아야 되고 인정해줘야 되고 늘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디서 낙타 털옷 입고 요단강에서 뭐 회개하라 청유 가까웠느니라 메시지도 뭐 길지도 않고 그냥 한마디 딱 하면서 세례 주는 이 사역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가니까 막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왜 절로 몰려가지? 우리한테 와야 되는데, 우리 밑에 줄 서야 되는데. 예. 그런데 예수님이란 분이 또 오셔가지고 다 또 굴러 가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근데 주님께서는 지금 바리새인들과 대결하는 구도로 나아갈 시간이 아니거든요.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는 있지만은 예수님이 또 누구신지 아직 제대로 지금 몰라요. 그렇죠? 아직 시기가 너무 일러.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이제 피하시는 거죠.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기에서는 우리 주님의 의지가 좀 담겨져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우리 주님의 움직이심은 항상 의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낮은 자를 향해서 찾아가시고 연약한 자를 찾아가시고 아무도 나를 찾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시는 우리 주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바로 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렀는데요, 여기 설명해 보니까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를 지칭하냐면은 세겜 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겜.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 6시는 이제 6시간을 더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정오가 되는 거예요. 정오. 이 사마리아 땅 이제 더운 사막 지역 같은 곳인데 정오에 물 들어가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아침 일찍 해 뜨기 전에 물 들어가든지 아니면 해가 질 때 물을 많이 들어가죠. 이 여인은 아무도 물을 들어가지 않는 가장 더운 시간에 일부러 물을 들어갔습니다. 왜? 동네 사람들이 반겨주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죠.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이런 거 보면은 우리 인간적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도 담겨져 있는데,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 주님의 사랑의 모습이 보여지죠. 피곤해. 그렇지만 영적으로 지쳐있는, 그리고 정말 생명수 되신 주님을 만나야 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 일부러 이 피곤한 길을 걸어 오신 주님, 그것도 정오에, 더울 텐데, 그렇죠? 피곤하시지만 그 더운데 앉으셔가지고 이 여인과 만나서 대화하십니다. 물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일단 남자가 여자한테 말을 이렇게 거는 것도 일단 익숙하지 않은데,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거는 것 자체가 일단 충격이고, 사마리아 여인인 자기에게 말을 거는 건 더 충격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이 9절에 나와 있죠.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 이 대화를 통해서요,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계속 바뀌잖아요. 처음에는 유대인, 조금 지나면 선지자, 그 다음에 메시아,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대화하게 되면 주님이 누구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지 몰라요. 메시아죠, 메시아. 근데 인격적인 만남이 깊어지면 똑같은 메시아라도 메시아이십니다. 그 고백 속에서는
주님은 왕이시군요. 저희 삶 전 영역이 주님의 것이거든요. 저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존재이군요. 주님 앞에 내가 기도하지 못했군요. 저의 가정도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게 많았군요. 나의 사업도 하나님께 의논도 한번 해보지도 않고 주님의 뜻이 뭔가 구해보지도 않고 그냥 막 했군요. 이런 것들이 더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과 자꾸 교제하면, 대화하면. 사마리아 여인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냥 그 진리의 핵심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한복음 4장을 볼 때마다 이 마스터 티처이신 주님의 이 대화법에 그냥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 능력이 부족해서 그냥 몇 시간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는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은 그냥 몇 마디 던지지 않는 이 대화 속에서 그냥 물 이야기하다가 그냥 팍팍팍 메시아까지로 이게 가게 되는 게 바로 말하고 있는 저 대상이 어디에 있는가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화 속에 불가능한 게 뭐냐면은 꺼내놔야 알죠. 말해야 알죠. 모르는 상황에서 모르는 대화를 거의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상적인 대화를 어떻게 나누는가 보면은 내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지 않는 대화를 뭐 영어에서는 스몰 토크라고 하는데 스몰 토크를 계속 해야지 이제 편해지는 거거든요. 편해지다 보면은 그때 조금씩 이제 좀 신뢰가 좀 될 것 같아. 뭔가 좀 통할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한 개씩 꺼내놓고 꺼내놓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는 이제 깊은 대화까지 나가기 굉장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 주님은 바로 아셔. 알기 때문에 탁탁 뭘 건드려주면은 이분의 진짜 고민이 뭔가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에 뭐 문제를 이렇게 쭉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그럼 이제 뚝 들으면 전에는 이렇게 들으면은 그럼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뭐 바로 그 했던 이야기를 가지고 했는데 제가 이제 좀 시간이 좀 지나니까 무슨 생각이 있냐면은 요게 진짜 문제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거를 요즘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더 끄집어내야 돼요. 오히려 더 들어야 돼요. 우리가 더 듣는 걸 못하기 때문에 표면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그냥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럼 저렇게 하면 되지, 이게 마치 무슨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데 말한 당사자가 진짜 이야기를 못 꺼내놨기 때문에 그냥 이런 이야기 정도 꺼내놓으면 뭐 이야기가 되겠지 싶을 정도로 이렇게 던져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주거니 받거니 하면 또 이제 당사자에게는 뭐 크게 또 안 와닿을 수가 있어요. 이런 대화들이 참 많구나.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 아시니까 그냥 바로 그냥 몇 번 하지도 않고 팍 치고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여인은 일단 지금 현실적으로 날마다 물이 필요한데 물 들어가는 게 그냥 스트레스야, 스트레스. 지금 나가면 제일 좋은데 나가면 또 수근수근거리고 또 나 욕하고 비방하고 그런 사람들이 또 거기에 있겠지. 언제쯤 가야 아무도 없이 내가 그냥 편안하게 물이라도 뜰 수 있을까. 늘 이게 스트레스야 그냥. 근데 이게 확장된 뭐냐면은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이 사회에서 나는 이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는 그 자신의 삶이 한탄스러워. 그러니까 이 남자 저 남자 찾아갈 수밖에 없는 자기. 근데 이거를 아는 사람도 없고 나눌 사람도 없고, 어쨌든 물은 필요하니까 찾아가야 되고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물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눈이 번쩍 뜨이는 거죠. 근데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무슨 물을 줘. 지금 나한테 지금 물 달라고 해놓고, 그리고 뭐 물 풀 무슨 도구도 없어, 뭐 아무것도 없으면서 뭘,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죠? 하늘의 이야기를 하시는 주님과 땅의 것밖에 모르는
사람과의 대화의 모습이죠.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관계를 맺을 때가 있습니다. 난 당장 지금 필요한 게 생수야, 생수. 근데 무슨 뭐 구원 이야기하고 뭐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고 뭐 어쩌라고. 아무 상관도 없는 이야기 같아요. 하늘의 이야기가 우리 땅의 삶의 이야기에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할 때 우리는 참된 제자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당신이 어디서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우리한테 비춰준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유대인들도 우리를 무시해. 근데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그 사마리아인들도 나를 무시해. 나는 정말 무시받고 사는 삶이야. 그런데 하나 이 여인이 붙들고 있는 정체성이 있었어요. 그래도 나는 야곱의 후예인데, 그래도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그 짐승들에게 전통적으로 주었던 이 우물을 먹고 나는 그래도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땀물 준다 그러니까. 근데 보니까 참 기가 막혀요. 뭐 물도 없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당신이 나에게 삶의 의미를 주실 수 있는 분입니까? 당신이 지금 당장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예요. 너 물 걱정하지. 성경에는 없어요. 너 물 걱정하지.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질문했던 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주님께서는 나 야곱보다 커, 이 대답을 하는 건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 야곱이 주는 우물은 맨날 기르러 와야 되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내용은 뒤에 보시면 되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물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우물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 물은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물과 우물과 관련해서 이미 유대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 3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러니까 이 고백이 이미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사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것이잖아요. 근데 땅에서 길러오는 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물은 하늘에서 주시는 물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여러 번 이 구절을 이용합니다마는 주님께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물과 성령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성경은 물과 관련된 이야기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창세기 1장 10절에 보면은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된지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의 물 근원이 참 신기한 게 계속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에요. 여기서 흘러오는 게 아니고 그냥 거기서 발원해가지고 내 물줄기가 이 에덴 땅 곳곳에 적셔가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예언서들을 통해서 예언되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40장부터 48장까지 성전이 무너져 있는 그 시대에 에스겔은 저기 끌려가가지고 자기는 30세가 되면 제사장을 해야 되는데 뭐 제사드릴 성전도 없어, 다 무너지고 이제 이방 땅에 끌려와가지고 하나님이 환상을 주잖아요. 근데 그 환상을 통해 가지고 주신 게 뭐냐면 새로운 성전의 환상을 주셨어. 근데 그 성전이 다 완성되고 난 다음에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해가지고 물이 막 흘러 나와가지고 뭐 강을 이루고 뭐 사해까지 가는 그런 엄청난 환상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 성전으로 대변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마치 에덴 동산에서 생명의 근원이 되었던 그 발원지처럼 그냥 온 세계에 흘러 넘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가는 곳마다 치유가 일어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 그렇죠? 12월 달 끝에 계시록 다 읽으셨잖아요. 계시록 마지막 부분도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거기에 보면 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이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이죠. 1절 2절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들어갈 때 거기에 생수의 강이 흐르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생명으로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의 이 흐르는 강의 이미지로 충만한 곳이 바로 그곳이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뭐 이렇게 새 에덴의 이미지가 계시록에 그려지면서 생수 되시는 이 이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계시록에 뭐 두 번에 걸쳐서 또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신 이거든요. 근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계시록 21장 6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서는 어떻게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냐면은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의 이미지로 가득 차 있는데 물의 이미지는 온 세상에 가득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재림과 함께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는 새롭게 모든 것이 재창조가 되고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충만한 세상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이 물의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참된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늘 갈급한 게 많이 있어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많이 있어요. 지금 오늘 내가 필요한 물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육체적인 필요 오늘 어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면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내가 오늘 살아가기 위해서 생존해야 될 것들을 위한 간구가 필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넘어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거룩한 성령님의 은혜를 더 구해야 되는 것이 제자가 진정으로 구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성경에서 너무나 알고 있는 기도의 중요한 구절이 있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이 본문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해놨어요. 누가복음 11장 9절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좋은 거 주신단 말이에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줘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말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될 것이 있다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달라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의 삶 속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고 필수적인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좀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의 생명수를 주시옵소서. 생명수를 늘 마시는 자, 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생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 다른 언어로 쓰면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우리가 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찾는 간절함이 있습니까? 구하는 간절함이 있습니까? 문을 두드리는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정말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마땅히 제자가 구해야 될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을 오늘 토요 새벽 기도의 마지막 말씀으로 전하면서 오늘 그 기도를 이 시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 자신의 뜻을 꺾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에 충만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에 충만할 때 말씀이 제대로 보입니다. 성령의 은혜에 충만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치가 우리의 삶 전 영역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 내 자신의 치유뿐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나타나는 선한 열매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생명수의 은혜가 곳곳에서 터져 우리의 삶 전 영역이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여, 이 물을 내게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은혜 속에서 늘 붙들림 받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의 육체의 목마름도 있습니다. 이것도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간구의 내용들 기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보다 본질적인 우리의 영적인 이 목마름을 주의 영원히 해결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안에서 솟아나는 이 생수의 은혜를 생명수 강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이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 심령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들었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님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의 참된 제자, 주님을 향한 열심으로 가득한 자, 물과 성령으로 진정으로 거듭난 자, 하나님 나라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는 자, 그리고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영적 목마름에 아버지 하나님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생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